여러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채플 정해진 경건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요, 우리 찬송으로 456장이고, 새 찬송가로 430장입니다. 456장 찬송인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보소서, 주께서 저에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제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또한 내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이제 주님의 길을 제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주님을 알리시며 제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겠으며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저희를 여기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소서. 저와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저희와 함께 가실 때에야 저와 주님의 백성이 땅 위의 모든 백성들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네가 말한 이 일도 하겠다 하시니. 아멘.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자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 있던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이제 모세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을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시 덤불 속에서 불꽃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 신이 누구인지를,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모세가 너무 두려워하면서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심지어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던 그 이름을 처음으로 모세라는 인물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때 이름이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부릅니다. 이 뜻이 야훼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은 이제 구약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로부터 시작하신 분, 자존하신 분이라는 어떤 그분의 이름을 알려내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지만 오늘의 본문과 관련해서는 또 중요한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면서 이것을 단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분, 멀리 계신 분,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우리와 구별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서만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모세가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인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존하시는 분으로 여호와 또는 야훼로 드러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모세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모세와 자신을 연결시키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드러내셨던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이전에 나오는 창세기의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고려하건대 그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면서 그를 선택해서 지명해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고 풍성한 자손의 번성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상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있는 그런 동안에는 그것이 암울한 상태였던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는 1차적으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출애굽기 34장까지 오는 역사를 쭉 보면 이미 그 출애굽은 한번 성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엄청난 광야, 엄청난 그 출애굽의 기적들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기적의 시선 속에 머물게 하셔서 엄청나게 이제 큰 10가지 재앙과 또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셨죠. 1차적으로 출애굽이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차 목표로서의 출애굽은 성공을 했지만 남아있는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이죠. 1차 목표로서의 출애굽에 성공을 했지만 그래서 그 영원한 거대한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은 그 목표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해서 실제로 자리를 잡고 거기서 번성하기까지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련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더 다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중간 어딘가에서 방황하는 존재, 광야에 있는 존재, 그 사이에 있는 존재,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과 같은 모양의 신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신이,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산꼭대기에 앉아있던 모세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거죠. 내가 이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약속을 지키고 엄청난 기적을 목도하게 하면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순종하는 모세 너만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아예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영원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의 대표가 모세라고 한다면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 지금 현재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그 사랑과 애정이 지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고 오셔서 여기 광야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여러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진멸해버리시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끝까지 끌고 갈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셨다 또는 이들을 포기하셨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가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를 봐서라도 이들의 백성을 살려주시고 이들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아주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들을 멸하지 않겠다. 너의 중보를 보아서, 너의 수고를 보아서, 너의 마음의 따뜻함과 신실함을 보아서 내가 이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닌 거죠. 분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닌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이 백성들을 멸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나는 안 갈 거다. 네가 이들을 데리고 가라. 그렇지만 나는 안 갈 거다. 그렇지만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내가 가지는 않지만 내가 내 앞에 나의 천사를 보내서 나의 메신저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게 만들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그 구절입니다. 33장 12절 13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보소서 주께서 저에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제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고 또한 내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는다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이제 주님의 길을 제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주님을 알리시며 제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들의 하나님이시고 이들의 주님의 백성이시면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과 함께 가셔서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친히 함께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 모세가 그런 딜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겠으며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갈 것이고 네가 그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어서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지도자가 중요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장면에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로서 죽어 마땅한 우리 사이에서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한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인물, 바로 그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단지 모세라고 하는 한 탁월한 지도자의 모델을 찾아내고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이민족들의 침략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이민족들의 어떤 역사 속에서 오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정체성이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이제는 신약의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뤄낼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수많은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멈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자체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이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그 삶의 어떤 실제적인 체험이 그것이 현실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와 같은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중재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붙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무엇보다도 또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도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강력한 민족이 되어서 애굽과 이집트와 같은 나라죠. 바벨론과 블레셋 같은 나라들을 다 이겨내는 그런 힘 있는 민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그 존재 자체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성공의 길에 이를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우러르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위치에 이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동행, 함께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모세는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영원히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그와 같이 가기를 결단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그 길을 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친히 함께 가시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그 약속에 충실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기를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중반으로 이제 접어든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번 한 학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서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